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으신다. 너희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토록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높은 곳에 사는 자를 낮추시며 높이 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내치게 하신다. 발이 그것을 밟을 것이니 곧 억압받은 자의 발과 가난한 자의 발걸음이다. 의인의 길은 강직함으로 올바르신 주께서 의인을 평탄케 하신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1절에서 7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여 성과 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70년 포로 생활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을 가리킵니다. 또 이 영적으로는 이 견고한 성읍은 시온산 곧 구원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구원의 세계는 견고한 성읍이요 만세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바로 그 성은 그리스도 안이요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 성은 구원으로 성곽을 삼고 있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견고한 성과 곽이 되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을 이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이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세계는 어떤 세력도 침입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며 참으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험한 골짜기나 험한 들판이나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바로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적들에게서 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에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을 그리로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을 세워놓고 그리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신을 지키는 나라요 의로운 나라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나라는 신을 지키는 나라요 의로운 나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절 상반절에 문을 열고 라고 하였는데 마음의 문과 영의 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문을 열고 구원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다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이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날마다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구원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신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또 의로운 나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들어가는 이 구원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는 성도는 빛 가운데 향하며 날마다 악에서 떠나 의로운 행실을 하여서 의의 세마포를 입어 나가는 것, 의의 옷을 입어 나가는 것, 날마다 먼저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가 원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점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는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했는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즉 바른 진리의 말씀에 믿음이 반석과 같이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확신하여 어떤 풍파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갈 때에 어떻게 하였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갔다 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평강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또 진리에 대해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음부와 같아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힘이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 제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서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세상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반석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이는 그 반석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환난 때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이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같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을 높이고 그것을 높은 데 거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토에 내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도 그 교만한 사람들을 발로 밟게 됩니다. 빈궁한 자, 궁핍한 자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라기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길은 강직함으로 올바르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참된 성도는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평탄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길, 형통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인의 길은 무엇인가?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리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구원의 세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